어제에 이어서 바울은 계속 얘기해요. 뭘 얘기하냐?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왜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는 게 분인가 봐요. 화인가 봐요.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하나님이 네가 그 마음 품은 거 그거 다스리라 한 것처럼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인생이 어디에 잡혀있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를 틈타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왜?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가 찾아다닌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또 분을 내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더러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래요. 그렇죠? 29절 4장 29절 읽었잖아요.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라고요? 은혜를 끼치라. 여러분 입술에 고백을 바꾸셔야 돼. 여러분 입에 어떤 말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되도록이면 축복의 말을 하고요. 되도록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저주하고 재앙의 말을 하지 말고요. 되도록이면 축복의 말을 하라니까.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바꾸세요. 아, 주님은 나의 주인이야. 그렇죠? 재앙에서 난 벗어났고 난 승리했어. 난 하나님 자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축복하라니까요. 그렇죠? 저 인생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 될 텐데.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신 말씀의 응답을 향해 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기 바랍니다. 그렇죠? 분명히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자,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는 겁니다. 니네 지금 자꾸 하는 그 쓸데없는 말들 버려. 그때도 있었나 봐요. 수군수군대고 서로 비방하고. 그렇죠? 서로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나 봐요. 그 현장에서도. 에베소 교회에 있으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겠지요. 그게 얼마만큼 중요한 얘기냐? 마귀가 그걸 틈타고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개인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입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네가 무슨 죄가 있냐 뭐 있냐 이거 물어본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하시잖아요. 5장 1절 2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가 되라고요?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이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2절에 뭐래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 그 모든 악독과 음행과 모든 걸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희생하신 그 부분.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모든 걸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 드림받았다는 때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은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구원받았다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 인생은 진짜 감사하는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서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3절 또 얘기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라.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렇죠? 다 버려. 그건 네 것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이번 주 강단 서론 말씀처럼요. 육신의 사람이 돼버리면 이게 맞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거. 왜 내가 이 사람, 그렇죠? 이 현장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되니까 이런 음행하는 일, 이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마땅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왜 버려요? 이걸 타고 흑암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빨리 버리셔야 돼. 그리고 뭐랍니까? 4절에 누추함과 그랬어요. 이 누추함은요, 막 그 육신적인 누추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수욕을 주는 행동. 그렇죠? 남에게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막 그렇게 비판하고 남을 막 정죄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누추함이란 말은. 그리고 뭐하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말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말은 뭐예요? 남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러고 살잖아요. 남을 무시하고 남에게 함부로만 말하고. 그렇죠? 또 무슨 말이에요? 희롱하는 말. 이 희롱의 말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상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는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뭐가 하더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래요. 상대방을 막 수욕 주고, 그렇죠? 상대방을 막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막 무한하게 만들고, 또 그 사람들을 막 무례하게 막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남을 막 무시하고. 이게 다 결국은 주인이 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묶여 있는 부분이라니까. 왜 내 삶 속에서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내 삶 속에서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주인 되면 나오는 행동들이라니까 이게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빨리. 왜? 그걸 타고 사단이 들어와서 현장 속에 무너뜨리니까. 지금 이 희롱하는 말, 이 말들을 누가 하냐?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와가지고 예수 믿는 이방인들 찾아와서, 그렇죠? 자꾸 바울과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고 자꾸 참된 신앙하지 못하도록 이런 말들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여러분 인생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상태라니까, 상태. 그들이 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나니까. 그렇죠? 내게 최고고 우리께 최고니까. 그렇죠? 내 육신 거니까. 내가 이거를 빼앗기면 내가 손해 보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렇죠? 거기 꽉 묶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울왕 자기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그 부분들이 딱 건드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고 뭐고 없어요. 그렇죠? 그 눈에, 그렇죠? 살기가 등등해서 신하들이 다 있는데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하고요. 온갖 비방하는 말을 다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사울왕이라 할지라도요. 그 부분이 건드려지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사울왕도 인생이 뒤집어졌다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 여러분 입술에 고백을 바꾸세요. 여러분 입술에 진짜 말을 바꾸세요. 감사하다. 여러분 현장에 이와 같은 축복들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딱 봉하고, 누추한 사람들의 말을 봉하고, 그렇죠? 희롱한 사람들의 말을 봉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흐름을 바꾸는 거죠. 흐름을. 여러분 인생의 흐름을 바꾸고 주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그랬어요. 이거 음행하는 것도 우상숭배라 했어요. 보니까. 그렇죠? 더러운 자. 이 더러운 건요. 세상에 많아서 막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행하는 말,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흑암 죄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더러운 인생인 거예요. 뭐가 더러운 줄 알아야 돼. 막 냄새나는 그런 더러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는 인생이 그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그 저주지향 결과, 그런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온갖 말, 그죠? 그가 뒤집어 쓰고 있는 온갖 그것들, 그게 더러운 거예요. 음행이 뭐예요? 내가 사람하고 막 관계 맺는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음행이지만 제일 큰 음행은 하나님 없이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걸 말하라는 거예요. 탐욕은 뭐예요? 욕심 아닙니까? 욕심. 하나님 거보다 내 거 챙기고, 그렇죠? 내 욕심에 의해서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게 우상 숭배래, 우상 숭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막 가서 사람한테 빌고 막 깎아놓은 거 보고 빌고 막 이런 걸 우상 숭배라 생각하는데, 진짜 우리 내면에요, 내가 주인 돼서 내 육신 것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가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 결국 그런 말미암아 인생의 3, 4대 저주 재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 저주 재앙이 끊어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을 회복하는 믿음의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 우리는 복음 안에서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니. 당연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복음 안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신 언약 붙잡고 복음 바라보고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작은 갱신, 작은 도전들을 해가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이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 말에 휩쓸려 세상 분위기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리드하는 언약을 걸어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6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복음에 깊은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세상 풍파에 흔들려서 여러분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복음에 각인하라는 거예요. 빨리 누추함, 세상 말,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 말고 복음에 싹 뿌리 내려서 그 언약 안에 붙잡고 주신 말씀 속에 뿌리 내려서 참된 언약 붙잡고 복음의 체질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언약 안에서 내려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지 말고요, 불순종 아들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되도록이면 여러분 인생 속에 불평, 불망, 원망 그런 자리가 딱 생기면 피하세요. 피하라니까. 같이 막 맞물려서 같이 얘기하고 맞아치고 맞장구 치고 설령 그게 맞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설령 그 상황이 맞아, 그 상황에 맞더라도 여러분 피하세요. 그렇죠? 흑암으로 틈타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뭐처럼 행해라고요? 빛의 자녀를 챙겨라. 그러면 전에는 어둠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앞에서 말했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나 육신 성공을 향해서 누추한 말이든 어리석은 말이든 희롱하는 말이든 막말하며 살았던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무시하고, 그치요? 막 살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근데 본인들은 막 사는지 몰라. 왜? 교양 있는 옷을 입고 살지요. 교양 있는 말을 하지요. 그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희롱하는 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 그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그 내면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부러운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살려야 될 거지요. 그들이 참된 복음을 모르니까 거짓에 붙잡혀 어두움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뭐라 그래요?
전에는 네가 그곳에 있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여러분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바울은 얘기해요. 빛의 자녀들처럼 해라. 그러면서 뭐라 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요, 어둠의 열매가 틀려요. 누추함, 그렇죠? 어리석은 말, 비방하는 말, 이게 어둠의 열매라면 빛의 열매는 진실함과 깨끗함과, 그렇죠? 의로움이에요. 이게 우리가 착해져야지, 의로워져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빛으로 임하니까 어둠이 무너지고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가 자꾸 질문하지요. 그렇죠?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을 재해석하지요. 진짜 복음과 내 인생에 상관 있는 축복을 늘 확인하며 살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드러나도 사건이 드러나도 흔들리지 않고요.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지? 아 그렇지. 이 부분에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는구나. 예수가 주인 돼야지. 그렇죠? 내가 여기에 묶여 있구나. 여기서 내가 해방받아야지. 이거 승리하신 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렇죠? 그게 내 삶 속에 언약으로 탁 뿌리 내려버리면 승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빛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해야죠?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11조도 시험하라 했는데 또 시험하라는 게 나와요.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게 뭘까? 그렇죠? 그걸 늘 묵상하고 생각한다면요,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이 너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뭐라고요? 책망하라. 여러분 막 다른 사람 만나서 막 그런 책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복음의 안에서 내게 주신 생명의 열매가 진짜 참된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뭐 하라고요? 멀리 하라고요. 복음 안에 돌이켜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회복되고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빛이 임하잖아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그 빛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15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래요. 때가 악하니라. 이 때는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4장 마지막 때에 기근과 지진과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비방하고 내가 그리스도야,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올 거 성경은 얘기해요. 이 시대가 똑같아요. 이 악한 시대에 여러분 복음 언약 붙잡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늘 질문하는 사람은, 늘 복음 안에 고백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죠? 주의 뜻을 이루는 자는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뭘까? 그렇죠?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쉽게 내 생각을 갖고 판단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왜? 그렇죠? 쉽게 내 기분 감정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뭐지? 어리석은 자는요, 쉽게 내 생각으로, 쉽게 내 판단으로, 쉽게 내 경험으로 생각한다니까.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주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뭘까? 그렇죠? 그러면서 복음에 인도받아가는 사람들인 거지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래요. 그렇죠?
그래서 뭐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신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요,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증인이 오늘도 여러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에 확신 붙잡고요, 오늘도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그렇죠? 어느 현장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선포하고요, 어느 사건 어느 현장에 있든지 어리석은 자처럼 또 내가 주인 돼서 많은 판단성이 있지 말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도록, 그렇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돼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때문에 현장의 모든 불신앙의 문화가 바뀌어져 가도록, 원망과 누추함과 그 불순종하는 그 속에 있는 어둠에 있는 현장이 빛의 자녀들 말미암아 바뀌어가는, 그렇죠? 여러분이 그 일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 붙잡고 가세요. 나는 오늘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 이 현장에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 어둠을 이기는 증인으로 오늘도 나는 가는 거다. 나는 이곳에서 저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처럼 이곳에 그리스도 고백하고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오늘도 난 살겠다. 난 저 사람의 말들에 휩쓸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난 복음 가진 인생이다. 그렇죠? 내가 저들을 돕고 살릴 인생이지 내가 저들을 따라가고 저들과 함께할 인생이 아니야. 나는 복음의 자녀야. 그렇죠? 그런 축복의 증거를 오늘도 하루 종일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모든 걸음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은 증인들이 가는 걸음 속에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복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향해 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1천 문제 140문제 드린 강원사님 기도 제목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문 현장 후대 속에 중요한 복음과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을 언약 붙잡고 생명의 여정을 걸어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